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체프를 드리고 있고,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닥치는 그 위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큰 질병의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든지요. 아니면 전쟁터와 같은 또 현장 속에서 죽음의 생명의 위기를 놓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염병의 위기를 우리가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,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 삶 가운데 당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삶에서 경제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, 또 특별히 실직의 위기,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의식주의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많이 겪는 위기 중에 하나는 관계의 위기입니다. 부부간의 문제라든지요,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, 또 시부모와의 관계, 또 교회 속에서 사역자와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, 또 평신도들끼리 관계,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,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차이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, 이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. 여러 가지 삶에서의 사건과 경험들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갖게 되고,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, 이 믿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,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고, 또 그 신앙의 위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, 또 우리가 위기를 전혀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이라는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, 정말 이 코로나 19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찌다미와 같이 모든 종류의 위기가 한꺼번에 전 세계에 걸쳐서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. 생명의 위기, 경제적인 위기, 실직의 위기, 관계 위기, 신앙의 위기.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고, 지금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, 뭐 이런 것들일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코로나 19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의료 봉사자들, 의사와 또 간호사 분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당신의 느낌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당황스럽다, 어쩔 줄 모르겠다, 두렵다, 걱정된다, 좌절된다, 뭐 이러한 단어들로 이 상황에 닥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아닌가. 우리 속에는 우리의 감정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당황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그래서 전 이러한 지금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느낌을 잘 인정하고 또 공감해주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잘 위로하고 감싸주는,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, 두려워하는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속에 있는 또 어린아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어른이 있죠. 그래서 그 어른이 이 어린아이를 잘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들과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초반기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지만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지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또 행동 수칙을 정하여서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 잘 듣고 잘 따라서 물론 또 전문가 이름으로 그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인이나 의료인 또 과학자들 이분들이 하는 말을 잘 청취하고 그 행동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실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분들의 의견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더 큰 낭패를 또 더 많은 위기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좀 더 침착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여서 이 위기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위기로 자꾸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좀 일상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음식을 좀 더 잘 영양가 있게 해서 드시고 숙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일상적인 삶을 유지해 나아갈 때에 이런 위기에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관계의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갑자기 지금 이러한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 가족이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직장 일과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부부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갈등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. 또한 학교에 늘 나가던 자녀들이 또 티네이저 아이들 또 대학교까지 가 있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있고 저희 집도 지금 우리 하이스쿨 다니는 자녀와 또 대학교에 가 있던 자녀가 돌아와서 지금 4식구가 집에서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함께 보내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 아이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좀 회의를 했습니다.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은 좋지만은 또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또 아이들 너희들도 컸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. 또 우리 부모도
또 너희들에게 그렇게 좀 하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.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일을 하는 것,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부모가 다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서 우리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또 집안일들을 같이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패밀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뭐 음악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또 같이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들도 한편으로는 집에 와 있는 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능하면은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을 유익하고 좀 덜 힘들게 우리가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, 그런 대책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또 많은 우리 학우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싱글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또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어려움과 또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싱글로 가졌던 어떤 자유스러움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반면에 좀 더 외로운 것이 있으실 텐데, 이제 많은 시간을 그냥 집에서 혼자 계셔야 되니까 또 사람들하고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외로움을 탈 수가 있고,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실제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자기를 좀 더 관리하고 또 그냥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 있게 운동과 또 문화생활과 또 그런 시간들을 좀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, 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떤 영상과 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제하고 또 이런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여튼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, 그 생활 바뀐 패턴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우리 생명의 위기, 또 관계의 위기, 이런 위기를 당면한 것과 동시에 또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또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고 또 어떤 의미로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각 사람의 신앙의 그 어떤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가장 기본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인데,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죄의식과 또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한쪽으로는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이런 때에 교회가 좀 지역사회를 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을 떠나게 되는 분들도 발생하게, 회의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앙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래서
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비판하고 또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떤 남을 비판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한 1차적인 반응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혹시 내 신앙 생활에서 가졌던 어떤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?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?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,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고 그 사명이 각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. 어떤 기독교 사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역할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런 위기의 시간 속에서 사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위기 속에서 참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 나락에 빠지지 않고 비록 현실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신앙,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신앙, 또 하나님의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방향과 꿈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,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오늘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.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제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제가 그 본문에 많이 은혜가 됐었습니다.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서 이송되는 그 도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 겪었던 그러한 기사입니다.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.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.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.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.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.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.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.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.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. 우리가 이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, 또 실직의 위기, 경제적인 위기, 또 관계 위기, 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네,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도 바울과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돼서 담대하게 그
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학우님들도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.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과학자나 또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행동 지침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일상적인 삶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가정들을 잘 돌보고 또 신앙의 어떤 위기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또 절망에 빠져서 그 신앙의 회의를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